이제는 인으로 가보죠. 인에서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대사랑 관련해서요.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인이라는 게, 중국에서 이 인이라는 게요. 요게 이제 동방의 덕목이거든요. 인의지신 중에서 이렇게 인의지신 하면 이쪽이 동쪽인데, 동쪽이 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이족이랑 관련이 깊어요. 그거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자의 사람 되면, 아까는 중용을 택해서 한 달도 못했다고 비판하셨잖아요. 중용을 선택하여 한 가지 선을 얻게 되면 꽉 움켜쥐고 마음속에 챙겨서 결코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이게 인입니다. 중용을요 늘 택해요. 늘 택해서 실천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당연히 전제돼야겠죠. 지혜가 없으면 택할 수가 없죠. 지혜로요 양극단을 피해요. 이렇게 되면은 누가 손해보고, 양극단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보고가 있기 때문에 두루 좋은 선택을 하나를 택해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걸 택해서 한 가지 선한 걸 하나라도 얻게 되면요 절대 안 잃어버린답니다. 그 선한 덕성을. 그래서 공자 이런 부분을요 논어에서 이렇게 평가해요. 안자 부분을. 그 마음이 3개월 동안 사랑을 어기지 않았다. 아주 이게 극찬입니다. 3개월간요 인을 어기지 않았다. 늘 그 마음이 인하다는 건요, 보세요. 한문에서 이렇게 하면 남이에요. 사람은 남과 나를 둘로 똑같이 봤다는 겁니다. 이코를 표시해요. 지금 V자로 쓰면 안 돼요. 원래 지금 뒤에 오면서 한자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나하고 남을 똑같이 봤다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중용의 상태죠.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늘 하나로 보는 상태로 3개월간을 꼭 가더라는 거죠. 3개월에 한 번 그게 움직이더라, 흔들리더라 하는 거죠. 나머지 제자들은요 하루나 한 달에 한 번 이르더라. 이내 달에 한 번이나 그 하루에 한 번씩 도달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랑 안자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공자님 거의 근처에 간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에 보면요 표기에 이런 말이에요. 속마음이 사랑에 편안한 자는 천하에 한 사람뿐이다. 성인이라나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마음이 인에 편안한 뭐냐면요 남이 겉으로 볼 때 이렇게 인한 모습 보이는 게 아니고요 속으로 진짜 사랑 좋아하는 사람, 진짜 여기가 내 집이다 하고 머무는 사람은 성인이다. 근데 여기 이제 글을 좀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인이라는 게요 나하고 남을 균등히 여기는 겁니다. 남하고 나를 균등히 여기는 건데요. 이 인이 이제 우리 봉호 선생님 같으면 백두산족이라고 불렀는데 동이족이죠. 동이족에 나타내는 이자랑 같아요. 이게요 이대로 인의 전서인데요 동이족 이자의 전서기도 해요. 예. 지금 이자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큰 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활 되게 잘 써서 지금도 양궁 잘하는 그런 민족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이거는 후대예요. 이 활 잘 쏘고 할 때 이게 대궁의 의미를 갖게 된 거는 후대고요. 고구려 때나 이제 부여족 때나 그러겠죠. 그 전에 이 이자는요 이런 글자가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전서가 이걸 이라고도 쓰니까요. 왜냐면 이게 동방을 뜻해요. 그래서 이 인자 자체가요 고대인들한테는 동방이에요. 그래서 동방을 인방이라고 불러요. 고전 보면은 각골문 이런 데 보면요 인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 인자 써서 그냥 인방이라고 하더라고. 왜냐면 이게 다 통해요. 원래는 이제 자축인묘 중에 인방이거든요, 동방이. 그래서 이 인이나 이 인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어지러야 된다. 이런 게 동양 고전에서 항상 이게 어지러야 사람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이걸 다 같이 써요, 예전에는. 인. 예, 나하고 남을 같이 봐야 이게 사람이다 하는 이게 있어요. 예. 이제 지금 이게 동이족 이자랑 다 하나예요. 예전엔 같이 썼는데 여기 지금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라는 거죠. 나하고 남을 똑같이 보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고 그게 이제 어진이다. 이게 어진 인자한이라고 보면 인자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활궁 보시면요 동이족 이자를 활 잘 쏘는 사람으로 보거나 큰 활로 보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지금 같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이요 이렇게 이게 통용된 이유가 사람답다예요. 사람답다. 그래서 맹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야자는 인야라. 인해야 사람이다라는 뜻 이게 있어요. 그 중용에서도 또 나와요. 나중에 뒤에 18장에 나올 건데요. 인자라야 사람이다. 인해야 사람이다. 이게 동양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자 각골문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게 옛날에는 사람입니다. 그게요. 여기 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기 또 사람이에요. 머리를 표시해 볼게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여기 2명 끼면요, 이게 끼렵자예요. 우리가 협객이라고 하죠. 예, 사람을 양쪽에 끼어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협객인데 그 협객의 의미예요. 이 협객이 여기에 인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남을 이렇게 품어줄 수가 없잖아요. 진짜 큰 사람이라야 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요, 나중에 이동을 해요. 글자가 뒤에 오면서 이렇게 좀 이동을 해요. 아직까지도 활궁자가 아닙니다. 더 뒤에 이게 활궁자로 변해요. 이렇게 해서. 활까지 잘 쏘니까 나중에 이게 활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뒤에는 이걸 그냥 이제 활 잘 쏘는 사람이라고 아는데요. 그게 언제까지도 아니었냐면 한나라 때까지도 아니었다는 증거가요, 밑에 있습니다. 보세요. 설문해자나 후한서 이제 글에 보면요, 그 후한 때 이제 학자인 허신이 쓴 설문해자가 한자에 대한 가장 이제 오래된 한자 그 자원 설명책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각골문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전설을 가지고 추정한 글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한자 자원책인데,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이족의 동이는 대자, 사람이 팔다리 벌린 모습입니다. 대자를 따랐으니 대자는 사람을 뜻한다. 동이의 풍속은 인자하다. 인자한 사람은 오래 사는 법이니 군자들이 죽지 않은 나라라고 한다. 이 신선사상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동방에서. 군자들이 죽지 않는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가요, 계속 나와서 죽지 않는 뜻이 아니라 오래 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자들이 잘 안 죽고 장생하는 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선사상의 원형입니다. 군자들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한 사람은 오래 사는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그러니까 허신이 인식하기에는 군자들이 장수하는 나라가 지금 동이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동방에이지국이라고 부르는 걸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이제 부끄러운 마음에 그 중국한테 말 잘 듣고 하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불러줬나 보다 하는데 안 그래요. 지금 이 허신의 글과 후한서 글 보시면 그게 아니란 거 알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중국에서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논어에 나옵니다. 이 구절이.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인 구이 땅에 가고 싶다. 저기 구이 동이족 거기 가고 싶다.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려 하셨으니 참으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게 그냥 우리 중국한테 조공 잘 바치고 해서 동방이지국이라고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도 활이란 얘기가 안 나오죠. 인자하다는 얘기만 나와요. 이게 어질인자랑 동이족 이자가 하나라는 겁니다. 동이열전에 보면 또 나와요. 얘기 왕제에 이르기를 동방을 이라고 한다. 동족을 이라고 부르는데 이란 만물이 나오는 뿌리이니 인자하고 생명 살리기를 좋아하는 것을 말한다. 호생하다 여기는. 그러니까 오로지 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모두 땅을 뿌리로 삼아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천성이 유순하고 도로 다스리기가 쉽다. 그리하여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란 말까지 생겼다. 이에는 9종족이 있는데 이게 구이죠.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구이에 살고 싶어 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게 지금 활로 풀지 않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그게 인자함이라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이 인이라는 걸요, 공자님이 강조하고 하는 것도요, 나름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이 인은 그대로 동의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공자님이 여러 좋은 그 사랑에 대한 표현도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인을 갖다가 이제 딱 세웠을 때는요, 그런 동의 문화를 좀 배우자 하는 그게 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 관점에서 인이랑 동의가 전혀 관계없이 돼버린 지금의 관점이랑 다릅니다. 그때는 인하면 그냥 이게 같이 통하는 글자였었어요.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 왜 이런 말씀이냐면요, 공자님 중국에서 아주 경계해요. 공자를 자꾸 한국이 자기 나라라고 자꾸 우긴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중국 표현으로도 그게 맞는 얘기예요. 중국인들이 지금 착각하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동국공정하면서 황제도 동이라고 붙였고요, 공자도 다 지금 은나라 지금 뭐냐면 동이라고 지금 주장합니다. 동이가 자기들이래요. 지금 중국 동국공정은 이래요. 자기들이 동이래요. 왜냐면 여기 예전엔 중원을 제일 높이 치려고 했는데 이번에 홍산문화를 파보니까 여기가 만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려간 게 부여나 고구려고, 남한 빼고 여기까지는 지금 한족속이라는 게 지금 동국공정입니다. 여기만 아니래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백제도 부여족이고요,
고구려보다 백제가 더 부의 정통이라고 주장한 학자분도 많아요. 왜냐면 조상들이 다 부여기 때문에. 신라도 저 기마민족들이 내려온 거예요.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주장으로 해도요. 은나라한 동이족이라는 거는 중국에도 지금 확실히 하거든요. 공자님이 은나라 황족 후손이에요. 지금 족보가 다 있거든요. 미자, 그러니까 그때 은나라 말에 기자, 미자 이렇게 삼인들이 있죠. 어진 현인들이 다 이게 왕족들인데 그 마지막 은나라 왕의 삼촌들 뭐 형제들 그래요. 거기 미자 후손이에요. 내려오다가 공자님이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웃기죠. 그럼 공자가 은나라 후손이라 은나라에 대해서 늘 그 논어에도 나오고요. 공자 세가에도 내가 은인이다 하는 걸 자꾸 밝혀요. 나 은나라 사람이. 근데 이제 재밌죠. 그래서 공자님은 은나라 사람인데 주나라 땅에서 주문왕 이렇게 주나라에 만든 제도를 공부하며 살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계가요 미국 건너가 산 셈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미국 거를 유교는요 현실 중시예요. 그 중용이라는 게 시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때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은나라 거 주장 안 하잖아요. 주나라 거 따르자 그래요. 지금 여기서 이걸 하니까. 그걸 주장해요. 논어에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라 은나라 다 연구했는데 내가 말했을 때 남들이 믿을 만한 증거도 부족하고 지금 주나라 예를 쓰니까 나는 그걸 따르겠다 그래요. 그런 양반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분이라. 근데 은나라에 대해서 항상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논어에 보면 꿈에 주공을 안 뵌 지 오래다 해서 주공 아주 빠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그 공자님 말씀할 때 보면 중용에도 나오는데요. 주나라 얘기 나올 때 살짝 눌러요. 안 좋아해요. 은나라 황족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시경에 보면요. 은나라 후손들이 이제 주나라가 천하가 됐죠. 은나라 그 노나라 선비들이 은나라의 후손들이 중국 주나라 천자 가서 제사 참가하는 거를 난 소식을 듣고요. 울면서 막 나라 잘 다스려야 돼. 막 나라 뺏기면 이러게 돼. 막 이런 거 하소연한 데도 나오고 그래요. 시경에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본인은 항상 은인이라고 자부하고 이제 사셨는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요. 공자는 은나라 후손이라는 거는 논어에도 나오고 공자 세가에 나오는 내용이고 은은 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공자가 동이라면 그리고 중국 주장대로라면 이 홍산문화의 한 갈래가 내려가서 은나라가 되고요. 홍산문화의 한 갈래가 이리 가서 부여가 됐대요. 그래서 그게 고구려까지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실 주장하는 대로 의외도 공자랑 우리랑 촌수가 가까워요. 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보세요. 실제로 공자는 은나라 황족이고 은과 동이는 중국에서도 은은 동이로 보고요. 이 동이랑 우리 동이가 우리 학자들이 오히려 반대했어요. 은 동이랑 우리 동이랑 다르다라고 오히려 우리 학자들이 주장했는데 중국이 요즘 세게 치고 나온 거예요. 은 동이랑 지금 고구려 부여까지는 하나다라고 지금 중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 학자분들은 되게 이게 반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동이랑 이 동이랑 이름만 같이 다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동이라는 거지 그렇게 같은가 했는데 중국보다는 촌수가 가까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르다고도 볼 수 없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7장에서요. 한방면의 제주로는 중용을 할 수 없다는 게 이겁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천하국가 가균, 천하국가를요 균등히 다스릴 수 있으며 이게 아주 대동을 했다기보다 정치를 아주 잘했다는 얘기예요. 정치 끝내주게 잘하는 정치가도 있겠죠. 예전에 보면 이렇게 대우 못 받는데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 관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모델이겠죠. 관자나. 그러니까 약간 패도를 썼는데도요 나라를 잘 다스리긴 했어요. 국정을. 그러니까 크게 소란 안 일어나게 해요. 그 다음에 벼슬과 녹봉을 사양할 수도 있으며 엄청난 연봉을 지시했는데요 사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기질이 좀 그런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용이라고는 안 보는 겁니다. 시퍼런 칼날을 밟을 수도 있어요. 이거면 엄청 용기 같죠. 예. 앞에 그건 지혜 같고요. 벼슬 녹봉 사양한 건 인자함 같고요. 시퍼런 칼날 밟는 건 용기 같은데 중용은 능히 할 수 없다. 그거 잘한다고 해서 중용할 수는 없다. 중용은 선악을 분명히 알아야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질이 원래 좀 아주 반골 기질이라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특정 기질이 개발되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한 동문관 가지고는 중용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중용이 오직 9장에서 나오는데요. 오직 성자라에 가능하다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음을 순수하게 해서 참나를 깨쳐야 되고요. 그 참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야 중용입니다. 그냥 이게 막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열받으면 칼날 밟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어느 특정 일을 잘할 수는 있지만 중용은 아니다. 그 얘기 한번 짚어주고 용기로 갑니다. 중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진짜 용기다라는 이제 주제로요. 8-1 안에서 좀 쪼개봤습니다. 글이 길어서요. 쪼개는데 이제 자로가 용기의 공자 문화에서는 용기의 제일 대표자니까 자로를 등장시켜요. 자로가 강함을 물어요. 굳셈. 그러니까 용기랑 굳셈이 지금 통한다는 얘기죠. 진정한 강함이 뭡니까? 라고 묻자 공자님이 남방의 강함이냐 북방의 강함이냐 아니면 그대의 강함이냐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요. 이 첫 번째 게 좋아 보이죠. 너그럽고 유순하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너그러워야 되는 게요. 아까 그렇게 가르치려면 힘들겠죠. 사람을. 그 양극단을 가르쳐줘가지고요. 상대방의 양심을 끌어내려면요. 많이 참아야 돼요. 나도 역지사지해 가면서요. 나도 저럴 때는 힘들었지.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면서 참아주고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유순하게 대해줘야죠. 조금 열받겠다고 막 내가 이제 분에 못 이기면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나이 들어서도요. 남을 만나면 늘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거죠. 성인인 그런 분이잖아요. 가르쳐주고 무도함에 보복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도한 짓을 해도요. 봐주고 무조건 참아주는 게 아니라 이게 참아할 경우에는 참는 거죠. 무도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참 예의 없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참아주는 게 남방의 강함이고 이게 이제 군자의 강함이죠. 여기서 남방 북방은 이제 당시 기준이니까 이게 정확히 어딜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군자가 여기에 거처한다. 이게 군자의 강함이다. 그러니까 자로가 강함을 물었다는 게 벌써 그런 거잖아요. 공자님 문화 중에 제일 굳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질문에 사심이 낀 거죠. 솔직히 뭐 아는 자가 뭐 인하고 뭐 자공이 머리 좋다고 해도 그 강함으로 하면 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물었을 거예요. 진짜 강함이란 뭡니까? 하니까 대뜸 밟아버리시잖아요. 진짜 강함? 너그럽고 이제 정반대의 덕목들을 얘기하면 유순하고 남 잘 가르쳐주고 무도하다고 열 안 받고 자로는 무도하면 가서 아주 확실하게 보복을 하는 타입이었는데요. 군자가 여기에 처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로 일단 풀이 좀 죽었겠죠.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병기와 갑옷을 깔고 자면 이제 자로 같은 강함이죠. 죽더라도 별로 원망하지 않고 이게 북방의 강함이다. 이게 아주 그쪽을 말할 거예요. 여기 북방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흉노나 이렇게 저 위에 지금 우리가 아는 흉노나 이런 북방의 오랑캐로 지금 표현되는 사실 이제 동이족들이죠. 이제 근데 거칠게 산 동이족들이요.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데서 아주 거칠게 나중에 그 흉논이 이렇게 많이 됐죠. 거기가 이제 그런 강함. 남방은 중국의 좀 문화를 예절을 아는 그런 강함. 이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강한 자가 여기에 속한다. 예. 그래서 이 용기 용자에서 왜 갑자기 강함을 얘기하냐면요. 용기라는 거를 불교에서 같은 비슷한 말로 제가 정진력이라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샘솟을 용자예요. 힘이 샘솟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불교로 치면 이게 정진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끊임없이 정진하는 힘. 불교에서요. 이거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 이런 거 써가지고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불교에 이렇게 오력이라고 있어요. 불교에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믿음하고요. 이렇게 정진이 있고 알아차려야 되고요. 선정에 들어야 되고요. 지혜를 해야 되는데 염하고 선정은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염을요. 계율로 바꿔서 지금 이게 손오공 등장인물들이에요.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써가지고 내가 이거 손오공 등장인물 같다 내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글이 학당에 하나 예전에 올려서 놨었는데 여기에 이게 삼장법사예요.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음만 있어요. 삼장법사는. 그쵸? 정진력을 뭘로 상징했나 보시면 백마예요. 이게 힘만 있어요. 달릴 수 있는 힘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멈추고 달리죠. 용기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내가 선이 뭔지 알았잖아요. 아까. 근데 용기가 없으면 말아요. 지쳐서 못해요. 근데 끝없이 해야 되잖아요. 성실하게 해야 되니까 이 백마의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불교도 그렇고 이 중용을 하려고. 이 계율이 8개, 저 8개죠. 8개고요. 예, 사오정이 이제 이 정자 말고 고유정자 썼는데 통합니다. 이게 깨달을 오자의 오정이라고요. 지혜는 공을 깨닫는 게 최고거든요. 불가에서 오공이라고 하죠. 이 8개도 다른 이름이 오능이에요. 그래서 계율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실천
실천, 선정, 명상, 지혜니까 여기도 불교도 선악을 정확히 판단하고 마음이 늘 고요해야 선악이 판단이 되고 그걸 선악을 실천하면 계율이거든요. 그때 정진력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요게 지금 유교에서는 지인용으로 얘기하는 거라 용기가 정진력이랑 통합니다. 정진력이나 이런 이제 정진력이랑 통하죠. 그래서 이 실천을 하고 명상을 하고 뭔가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샘솟는 힘이에요. 그래서 뭔가 근데 이 용기라는 게 모호하죠. 혈기에다가 붙이면 혈기지용이라 그래요. 옆에 여기 그림이 있으시죠. 혈기의 용기가 있고 유교에서 크게 용기를 두 개로 갑니다. 방금은 남방의 강함, 북방의 강함으로 나누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의리의 용기, 혈기의 용기 그래요. 맹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의리를 지키는데 붙이면 무서운 정진력이 되고요. 혈기에다 붙이면요 남한테 지는 거 못 참는 그런 용기 같아요. 아까 같이 죽더라도요 내가 원망 안 한다. 나 반드시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죽겠다. 뭐 이런 무서운 용기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손추, 맹자 공손추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 증자가 자양한테 말해주기를, 자양이란 사람한테요. 자네가 용기를 좋아하는가? 내가 일찍이 큰 용기를 공자님께 들었는데 스스로 반성해서 바르지 않으면 비록 천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를 두렵게 못하지만 이게 수호지심이죠. 아내 수호지심한테 물어봤는데요.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요. 천한 사람도 어떻게 두렵게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반성해서 옳다면 이게 저도 예전 윤리교과서에서 배운 것 같은데요. 스스로 반성해서 옳다면 그러니까 수호지심을 이제 물어봐도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십이지심, 수호지심이 아주 떳떳한 그런 거는요. 천만인이 날 막더라도 내가 맞서겠다 하는 이 용기. 예, 이게 증자의 용기인데 이게 의리의 용기라는 겁니다. 맹시사라는 사람이 그 앞에 나와요. 지는 거 못 참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맹시사가 지키는 건 혈기고 증자가 지키는데 이렇게 요령을 이렇게 올바른 길을 찾은 것만 못하다라고 맹자가 이제 폄하하는 게 나와요. 혈기의 용기와 의리의 용기를 비교하면서 중용도 똑같습니다. 남방의 강함, 북방의 강함. 이게 많이 통하는 게요. 지금 중용 보시는 게 맹자가 중용 공부한 사람이어서 맹자를 읽으시면요. 중용의 구절들이 계속 나와요.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중용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사의 바로 제자 아니면 자사의 제자의 제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맹자가. 근데 이 자사가 쓰신 거라서요. 공자님 손자인 요 글이 맹자보다 먼저입니다. 중용이. 그래서 실제 맹자를 보면 이 중용의 구절들이 단어 하나 바뀌어서 나온다든가 계속 나옵니다. 노자가 이런 말 했죠. 자애로우니까 용감할 수 있다. 나와 남을 둘러 안 보니까요.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예, 내 거 챙기려고 보면 두려운 게 많은데요. 내 목숨, 내 생명 하면 두려운데 내 재산 그냥 천하가 하나다라고 탁 이렇게 탁 트인 마음으로 보면은 용감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선에 충실할 수 있다. 이런 게 노자에도 나오고요. 요한 일서의 성경에도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 한 사람이 진짜 용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인용이 하나라고 봤을 때 알아야 인자할 수 있고 인한 사람이라야 진짜 용기다. 완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죄에 대한 처벌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안 지은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지인용이 다 하나입니다. 참나에서 나오는 마음은 나와 남을 둘러 안 보는 게 인이고 그 상태에서 선악을 정확히 보는 게 지혜고요. 그걸 이제 실천하는 게 용기인데요. 그 8-2를 보면요. 그러므로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휩쓸리지 않으니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인데 화이분류라고 합니다. 이 조화와 비굴한 타협과의 차이입니다. 조화는요 상대방을 이게 즐거울 하자거든요. 즐거우려면 서로 각자 다른 입장인데요. 우리 에고는 서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잖아요. 나의 이익. 근데 이런 나의 이익을 가진 지금 여럿이 모여서 우리 같이 즐거울 수 있다면 엄청난 거죠. 각자가 다 이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조화예요. 근데 이제 류라는 건요, 흘러버린다는 건요, 악한 사람 만나서 조화를 한다고 치고 같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류예요. 글이 빠져버린 거예요. 매몰된 겁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그 사람 기분 맞춰주려다가 자기가 악에 물든 거예요. 그래서 화이분류라는 건 조화를 이룰 때 휩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심 잃고. 이 조화는요,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라면 류는요, 노예 정신이에요. 예, 남한테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나는 가기 싫은데 끌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뭐 이쁜 여자를 또
구제해야지 하고 갔다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게 류죠. 확 흘러버리는 겁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흐름이 한번 생기면 못 잡는 거죠. 류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강하다 꿋꿋하며 중심을 잡고 서서 치우치지 않으니. 중심을 딱 잡고 있다는 겁니다. 중용을 하신 분이니까요. 절대 이 중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 화는요 중심에서 나오죠. 그래서 주인 정신이에요. 중을 정확히 잡지 않은 사람은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조화란 건 아까 과불급이 없는 상태잖아요. 늘 남하고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류는 과해져 버렸거나 이제 그런데 확 빠져버린 거죠. 정신을 놓고 과나 불급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을 잡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용기 있는 군자의 모습이요. 나라에 토가 있을 때는, 나라에 이제 순임 같은 분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세종대왕이나 이런 분이 나라 다스릴 때는요, 궁색했을 때의 뜻을 바꾸지 않으니. 이 말은요, 나라의 그 토가 바뀌었는데 왜 궁색을 바꾸니 만일 하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궁색할 때 공부를 했잖아요. 등용이 안 될 때예요. 궁색하다는 건. 그러니까 벼슬살이 안 할 때 혼자 공부할 때는 정의를 해야 되고 나라가 백성을 돌봐야 되고 막 했는데 나라에 토가 있을 때는 등용이 될 거잖아요. 이런 군자들이. 그러니까 나라에 토가 없으면 소인들만 정권에 나가겠지만 정부에 나라에 토가 있을 때는 세종 같은 분이 들어서면 이제 군자들을 등용해 주거든요. 그때 나갔을 때 궁색했을 때의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겁니다. 화의분류를 하니까 그래요. 화의분류를 못하는 분이라면요. 불화의류 이런 분이라면 벼슬 얻으면요 예전에 하던 얘기 다 잊어버리고 또 하거든요. 그쵸? 내가 언제 그랬냐 한 기억이 안 난다 하고 가겠죠. 그런데 이게 용기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용기다. 지금 참 용기 있는 분들이 드물죠. 꿋꿋함이요. 나라에 토가 없을 때는요. 나라에 이제 소인들이 꽉 가득 찼어요. 정부에. 그럴 때는요. 죽더라도 그 뜻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용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혼자 심산유곡에 숨어서라도 이걸 도를 지키는 게 용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숨기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산에 들어가서 몰래 살래 하는, 이거를 유교에서는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러면 유교에서 그런 경우를 다 싫어하냐? 그렇지 않고요. 상황이 피치 못해서 도라도 이어가려면 내가 어디 깊이 사람들 안 보이는 데 가서 버텨서라도 이 도를 후세에 전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옳아요. 그건 중용에 맞아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근데 상황이 좋은데도요, 세종대왕이 나를 다스린데도요, 정치 그런 건 다 부질없는 짓이다 하고 이제 무조건 숨으려고 하는 건 유교에서는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백성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도라는 거는 나와 남을 하나로 보는 사랑인데 사랑에 입에된다고 봅니다. 맹자의 대장부론을 보면 똑같습니다. 천하의 넓은 곳에 거처하며, 이게 맹자가 항상 이런 말 쓸 때는요 인을 말해요. 천하의 제일 넓은 곳에 산다는 건요 나와 남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며 예절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꼭 서야 할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길을 걷는다. 늘 정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요게 인이 측은지심이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선다는 건 사양지심으로 늘 예절에 맞게 나를 낮추고 행동한다는 거고요. 천하의 큰 길을 건다는 건 수호지심이에요. 양심에 늘 떳떳한 것만 행한다. 이렇게 살면서 뜻을 얻으면 등용이 되면입니다. 백성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사랑을 확 펼치는 겁니다. 큰 덕을 펼치고요.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길을 걷는다. 나 혼자라도 그 정의를 지키겠다고. 이런 경우는 정의에 가깝죠. 예. 그래서 내가 이 정의를 지키겠다. 그 앞에 백성한테 사랑을 베풀 수도 있는데 이제 베풀 처지가 못 되니까 나라도 정의를 지키자 하고 이제 사랑과 정의가 이래요. 사랑이 양이면요 정의가 음이에요. 그래서 이래요. 확 발산하는 게 사랑이면요 쪼그라들어서 나 혼자라도 지키겠다는 게 정의입니다. 부하고 기함으로도 그를 타락시킬 수가 없고 권력과 재산으로 그를 움직일 수가 없고요. 가난하고 천함,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만들고 권력을 안 줘도요 그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위협을 해도요. 권위와 권력과 이런 무력에도 굴복시킬 수가 없다면 이런 사람이 대장부다면, 대장부는 용기 있는 사람이죠. 이 지금 중용으로 보면 참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리를 따르는 용기죠. 그래서 이 참나 지키는데요 너무 매니아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용기가 된 겁니다. 그거 무한한 힘이 샘솟아요. 그거를 지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9장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9장까지 하고 끝내죠. 9장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시간 있어?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용에 맞지 않게라고 제가 가로 놓았는데요. 보시면 알아요. 은둔하려고만 하고 핵은 뭐죠? 그 소운 행계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주자 같은 경우는 세근이라고 풀었거든요. 자꾸 숨을 것만 찾고 이랬는데 이제 원래 이게 바탕소자잖아요. 그런데 이 중용에 보면요, 뒤에도 이 바탕소자가 또 나와요. 그럴 때 의미는요, 어떤 자신의 처한 상황입니다. 순수한 상황. 예, 나한테. 예, 그래서 내 바탕소자, 내가 어디에 바탕을 삼냐, 숨는 거에다 바탕을 삼다고 풀어도 돼요. 그래서 굳이 이제 세근이라고 안 풀어도요. 이 글자를 그냥 소로 풀어도, 예, 주자는 이 소자를 다른 글자로 본 거예요. 이 색자가 잘못 쓰여질 거다. 근데 굳이 그걸 옥이라고 안 해도요, 이 글자 자체가 내가 서 있는 그 바탕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꾸 숨는 데다 서 있다는 겁니다. 숨는 게 내 그냥 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있죠, 도가가 예전에 은자들처럼 숨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 육아는 달라요. 경우에 따라 숨는 거지 숨는 걸 목표로 하진 않아요. 소은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은자로 유명한 사람, 아주 잘 숨어서 유명해질 수도 있죠. 누구는 뭐 가야산에 들어가서 안 나왔대, 뭐 이런 걸로 유명해질 수 있고, 행괴요. 아주 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나는 이런 짓 안 한다. 예. 예. 사람들이 너무 평범하다고 볼지 몰라도 평범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공자님 생각이에요. 중에만 맞고 화에만 맞으면요, 그게 가장 평범한 게 진리다라고 보시는 분이에요. 숨거나 막 신통력, 무슨 이적을 부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이 말이, 그 다음 말이 또 다른 말인데요. 좀 끊어서 보셨는데, 그 다음 말이, 군자는 길을 따라 걷다가 준도이행, 길을 쫓아서 걷다가 반도이패, 그 길 중간에서 죽어야 된다. 근데 이걸 기존 해석에서는요, 이렇게 많이 해석해 놨어요. 그 길을 중반쯤 걷다 그만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좀 말이 오해되죠. 오해 소지가 있죠. 길을 걷다가 한 중간쯤에서 그만둔다. 그게 아니고 반도이패가 길을 걷다가 그 위에서 죽는 거예요. 길 중간에서 죽는 거. 오 불능이, 나는 그만둘 수가 없다.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매니아시죠. 이 길을요,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양심에 따르는 길을 멈출 수가 없다. 그 길 위에서 죽겠다. 그 근거가요, 밑에 이 얘기 표기 보면요, 여기 그 같은 표현이 또 나와서 그래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좋아함이 이와 같도다. 그 예전 그래도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사랑을 좋아함이 이와 같도다. 길을 향해 걷다가 길 위에서 죽는 것이다. 그 표현이 같아요. 향도이행, 중도이패. 글자만 살짝 달라졌죠. 이게 이 뜻이거든요. 길을 향해 따라 걷다가 길 위에서 죽는 것이니, 몸이 늙어가는 것도 있고 남은 연수가 부족한 것도 모르고 내가 얼마 살 날이 안 남았는데도 모르고요. 힘쓰면 날마다 부지런하여 죽은 뒤에야 멈출 수 있는 것이다. 뜻이 분명하죠. 뒤에 글이 더 붙어 있어서. 근데 이렇게 많이 안 푸셨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 뜻을 갖다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 걷다가요, 공자님의 원래 이 항상 마인드가, 논어에도 보면 자로가 어디 가서 이제 너희 스승 어떤 분이냐니까 대답을 못하고 오니까, 왜 이렇게 얘기 못했냐, 늙는 줄도 모르고 이게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늙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라, 다음에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자님 이걸 아주 좋아해요. 이 배우는 재미에 나이 드는 것도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늙는 것도 잊어버리고 남은 연수가 얼마 남았는지 이것도 모르고요, 날마다 너무 재밌어서 가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만둘 수가 없다, 멈출 수가 없다. 완전 매니아죠. 이게 이 중독 상태죠. 이 정도면. 그래서 양심 밝히는데 이렇게 중독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군자는 중용에만 의지한다. 그 다음 글이요. 중용에 합당할 때는, 그러니까 중용에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니까요. 양심에서 산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거고요, 양심에서 벼슬길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나는 그 숨는 거를 본바탕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는 게 나의 본색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피해 은둔하여 남에게 인정 못 받더라도요, 결코 후회하지 않으니 오직 성자만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숨을 때는요, 깨끗이 숨지, 양심이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보세요. 양심 오타쿠니까 양심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서 숨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면에서는 항상 양심으로 인해서 축복이, 내면에서 이렇게 희열이 올라오니까요. 양심의 축복이죠. 예, 양심을 지킨 사람한테 주는 그 희열이 늘 그 희열과 평화를 느끼기 때문에 남한테 인정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만약에 숨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에고이스트죠. 또 다른 어떤 변종이죠. 진짜 도인은 아니죠. 그래서 논어 태백에 보면요, 증자가 말하기를, 선비는 넓고 굳세지 않아서는 안 되니 넓어야 되고요,
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무겁고 길이 멀기 때문이다. 가야 할 길이 멀고요. 짐이 엄청 무거워요. 짐이 뭐냐면요. 인이에요. 나와 남을 다 사랑하는 걸 책임으로 삼으니 무겁지 않겠는가? 그리고 죽은 데야 그칠 수 있으니 멀지 않겠는가? 죽을 때까지 걸어갈 길이니 멀지 않냐? 이게 유명한 얘기죠.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걷는 것 같다. 예,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게 공부하는 아주 공부를 즐기는 분들의 이제 하는 말들이에요. 맹자도 또 이런 말을 해요. 옛날 사람은 뜻을 얻으면 등용이 되면입니다. 뜻을 얻으면이라는 건요 그대로 등용이에요. 벼슬길 나가면이에요. 왜냐하면 군자의 뜻은요 백성들한테 인을 베푸는 게 뜻이라 항상 품고 연구하는 거 그거라 뜻을 얻으면 등용돼서 한번 해보라고 하면 임금이 그러면 백성들한테 은택을 베풀고요.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닦아서 세상에 드러냈다. 자기 하나에다가 공을 들여요. 나를 완벽하게 해요. 지인용으로 만드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숨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피치 못해서 숨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그 중용 일장에 나왔던 거죠. 수도지위교 자기가 돌을 닦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라고. 이걸 제시해주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빈궁하면은 홀로 독선귀신 그 표현을 좀 보십시오. 독선귀신 홀로요. 예, 홀로 선하게 하는 겁니다. 그 몸 자기만. 그러니까 등용이 안 되면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수신에 집중하는 거예요. 수신에요. 등용이 되면요 백성 다스리라고 뽑아준 거니까 치인에 집중해야죠. 그러면 겸선천하라고 합니다. 이게 겸할 겸자가요. 이 선을 천하랑 두루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겸은 공유예요. 천하랑 이 선을 공유하겠다. 지인용을 같이 나누겠다는 겁니다. 예. 요게 다 중용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만 닦으면 된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죠. 토가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여의치 않았을 때는. 그리고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세종 같은 임금이 또 부르면 간다는 겁니다. 세상이 부르면 또 나간다. 예. 그래서 이러건 저러건 중용에 맞다는 거예요. 양심에 합당하니까 움직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괴상한 거 신통력 부리는 거 이렇게 숨는 거 좋아하는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용은 아니다. 그래서 중용은요 어렵죠. 천하를 멋지게 다스려도 중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양심으로 했는지 그 재주가 좋아서요 자기가 크게 연봉을 많이 받아서 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용은 연봉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인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양심 때문에 하는 사람이 중용이라 천하를 잘 다스려도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군자인지 아닌지는. 그리고 칼날을 밟고 서도요 진짜 지기 싫어서 그랬는지 의리에 맞는 용기가 아니면 용기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객기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그냥 첨념함 정도, 더 큰 욕심 있는 사람도 청렴함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는 막 몇천억인데 뭐 1억 정도 제시하면 사양합니다. 내가 그거 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용하는 사람은 양심에서부터 나와서 자기가 주인에서 주의랑 조화를 이룬 사람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